코로나의 여파로 교회마다 출석 교인이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교인 수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온 데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성경의 초대교회처럼 창조적 소수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돋보이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주담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저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쓰러져서 죽으니까 제 어머니가 놀랐는데 제 후에 형이 있었거든요. 형도 어릴 때 같은 병으로 그렇게 넘어지다가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든지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난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신심이 강하셔서 아주 어릴 때 보면 절에서 눈을 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외가 쪽에 이모부님 한 분만 예수를 믿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아이 살린다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정말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영적인 세계도 체험하고 단순히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저를 목사로 만들기도 하고 저 동생도 마찬가지고 저희 외가친가 다 복음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빚내고 돈 팔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나는 문제를 갖고 갔는데 주님은 그 문제뿐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요? 문제 연속 속에서 가는 인생 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주 앞에 나갈 기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약한 마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주님 말씀 강하게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 무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닥쳐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능력으로 풀 수 없을 때 상처로 남기겠습니까? 추억으로 남기겠습니까? 내게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두들겨 맞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옥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었어요. 내가 설령 여기에서 수모를 다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뜻을 의지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좋을 때야 다 좋죠. 내 뜻대로 되면 다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수로 돌변하는 관계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일관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니? 너의 그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니? 기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굽혀?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고 나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는데 왜 내가 너한테 굽혀야 돼? 그게 세태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가 아닌데, 거룩한 거루터기가 아닌데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수의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시가 된다면 그 교회가 참 힘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이야기, 하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남부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청년 목회를 하셨대요. 그 교회에 6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 청년들이 2차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꼭 노래방을 가더래요. 노래방을 가면은 꼭 술을 또 마시더래요. 술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꼭 싸우더래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마을에서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자기 교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놓고는 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지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60명쯤 되는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7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시다. 너희들이 거루터기다. 이제는 여기서 세상이 날 것이다. 앞으로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이야기만 서로 나누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모이면은 한 주간 예수님으로 살았던 그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부가 다시 60명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창조적 소수, 남은 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 거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무성한 나무를 만드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울산오계교회 김범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고통과 상처 속에서 기쁨과 사랑이 생겨나는 신앙의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요즘에는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면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서요. 바리새인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병은 완악함이라는 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온 일인데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병은 마음을 펼 수 없어 그 진리의 말씀을 품을 수 없게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탄식하고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예수님에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 분노는 미움으로 발전했고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병든 마음의 특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가지시는 감정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바탕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이제 좀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겸손하다고 겸자를 꺼내는 순간
겸손은 다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에서 나온 분노는 미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리새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셨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서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완악함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해서 그가 그 완악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달려가는데 얘가 쫙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아마 점심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이 구하는 중에 부모님이 들려준 오병이어를 선뜻 제자들의 손에 건넵니다. 이때는요 굉장히 먹고 입고 살기가 어려운 때,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 때에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선뜻 내어줄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내보내면서 야야 가거든 점심때가 되면은 이거 싸줄 테니까 가서 먹어라. 이렇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자식이 어리지만 어른들 4인분, 5인분 손에 들려준 거예요. 요즘 끼니 굶고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밥 먹을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 먹어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로 나눠주고 그렇게 먹어라. 그래서 4, 5인분을 싸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어린 아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참 귀한 어머니의 복된 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자식만 먹이고 살리는 손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식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결국 많은 생명을 먹이는 손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된 것입니다. 참 복된 손이고 복된 자식이고 복된 어머니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된 부모님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 참 잘 컸다.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키웠다. 그런 소리 듣는 부모님, 그런 소리 듣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정말 지저분하게 때가 묻었고 내가 더럽고 못난 부분이 있어서 이 모습 이대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이 때 묻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인데요. 불의한 죄로 때 묻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쳐질 때 그것이 회개이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고쳤다. 그럼 나는 회개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 모든 자기의 불의한 죄를 털어놓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야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이 떠났던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은혜가 나타나고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돌아섰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나의 길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이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잠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금세 죄의 관성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수송아지는 형식적인 예배, 보여지는 예배, 이것을 대신해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구체적인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해주편의 도안교회 나경희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좌절하지만 새 길이 보이는 기회가 된다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빨리 일어설 수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댁에서 예배당까지 걸어오시는데 한 4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전에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셨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주일만 오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러니까 마당에 들어서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만 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마당에서 고백을 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남을 이겨서 마음 아프게 하고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로당에서 심심풀이 화투를 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돈을 따. 그럼 저 사람 마음이 아플 거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그렇게 화투를 한번 같이 치자고 하는데 안 쳐요. 왜? 네 마음 내가 아프게 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야. 정말 순수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순수하고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이 성도님은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고아로 살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도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느라 고달픈 인생을 평생 사셨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광주에서는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신 약자입니다. 그 세 가지 약자를 한 번에 인생을 통해서 한 몸에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사십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젊은 시절에 일을 많이 하시니까요. 몸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예배당에 걸어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면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의 삶이 왜 편안하지 않고 고난이 연속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가 박해를 받으면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보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하는데 낙심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왜 그러냐? 베드로는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고난받으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그 힘듦 저 밑바닥 속에 뭐가 있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맡기는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께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나 이거 고난해서 빨리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유시화 시인의 그대에게 가는 먼 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0수년 전 겨울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명한 자연주의 사상가인 소로가 살았던 월든 호수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가서 그곳이 있는 콩코드시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3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월든 호수는 없었고 북쪽에 뉴햄프셔주라는 곳에 콩코드시로 잘못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호수로 가게 됩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시인은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소로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40년 전에 월든 호수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노인과 함께 호수를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며칠 동안 그 노인의 집에 머물면서 서로를 아주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엉뚱한 콩코드시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곧바로 월든 호수에 갔다면 나는 그와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날 나는 먼 길을 빙 돌아서 월든 호수로 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와의 만남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다.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한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도착하게 하실 그곳까지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각형 모양의 집을 지어서 사는 꿀벌들은 다양한 일들을 나누어서 하면서 살아가는데, 먼저 정찰벌을 따로 뽑아서 벌집과 꽃밭을 10번이나 넘게 왕복하면서 비행 노선을 확실하게 익힌 후에 동료 벌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꿀을 모으는 꿀벌이 있는데, 이들은 50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벌들은 집을 짓고 육아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때로는 벌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날개짓을 통해서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벌집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탱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음성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충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 사람과 공동체를 세움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 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